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4주 전에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전했던 말씀은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가졌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승리는 세상이 말하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대해 세상이 가진 권력과 힘보다 더 강한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대항해서 이긴다면 그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 전했던 말씀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세워지는 교회, 즉 하나님의 집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놓여진 거듭난 자의 가장 우선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주에 전한 말씀은 기도란 우리의 상황과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에게 탄식과 도우심에 대한 간구입니다. 동시에 도우심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본질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유일한 도움이시고 내 삶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기도의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에 대한 신앙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건 필수적이며 동시에 필연적인 신앙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 유일한 지표가 되는 성경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자체를 깊이 다루려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성경 말씀은 필요에 따른 선택적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God is not dead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는 무신론자인 철학 교수와 기독교인인 학생 사이의 변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2편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신론자인 교수는 학생에게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A+를 주기로 약속합니다. 반면에 증명하지 못하면 낙제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자신이 알고 있는 논증들을 찾아 공부하면서 신 존재 증명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이 교수와의 논쟁에서 승리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직접적으로 거론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여기서는 이 크리스찬 학생이 무신론자 교수를 이겼던 유신 논증은 임마누엘 칸트의 책에서 가져온 내용이었습니다. 언젠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문제들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에 오늘은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칸트는 인간이 어떤 지식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오감을 통해서 습득되고 학습된 내용들이 이성의 작용으로 인해서 그것이 취합되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의 지식을 이루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이해하는 그런 방식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간에게는 한 번도 경험되지 않고 학습되지 않았음에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덕성이라는 것이었고 우리가 종교성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즉 이런 인간에게는 선험적, 즉 경험 이전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비판을 가합니다.
그것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런 선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도덕성은 그러면 어디서 기인하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칸트는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말 중에 하나인 칸트의 정언명령이라고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잘 아시는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이런 말씀 들어봤을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윤리적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상이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규칙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형식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천적인 이성 비판입니다. 실천 이성 비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칸트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이 있었습니다. 이 선언적인 도덕성은 곧 종교성에 관한 것이고 이 도덕성에 대한 실제적인 요청자가 바로 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신에 대한 경외가 없이 우리 안에서 도덕적인 실천사항이 일어나지 않기에 신에 대한 상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도덕적 실천은 선언적인 것이기에 그것은 신 존재에 대한 경외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상정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신 존재 증명과 동시에 인격적 신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 매달려야만 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즉 신존재 증명은 될지 몰라도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존재 증명했던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증명 내지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말할 때는 십자가 위에 대속주 없이는 그 설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존재 증명과는 다른 이유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에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두셨고 드러나게 하셨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그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찾아서 보실 분들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보셔도 좋습니다. 네, 신약성경 240페이지 정도 됩니다. 18절부터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연의 웅장함을 통해 다만 신이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신이 이 놀라운 자연을 만들었다고 생각도 하지만 그 신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히브리서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옛적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성경은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가? 그것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아들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이 땅에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방식과 계시로 직접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 율법을 버리는 자들에게는 이제 선지자와 그 율법이 증언한 분, 곧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 때부터 여러 가지 방식과 모양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또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한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직접 드러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 나왔던 이 말처럼 그 선지자들과 율법이 증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성도조차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자신의 사명에 더 먼저 집착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얻었고 이제는 그분은 쉬시고 내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만 남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고 가르치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하나님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자신의 체험이 그 기준을 정해버렸습니다. 누군가 사업이 망했다가 은혜로 다시 일어난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의 해결사,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다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살 수 있다고만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인정받지 못한 자는 자신을 찾아와 위로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고 위로자며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분이고 늘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못해도 잘한다고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난과 정죄만 하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서 나의 나됨을 다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에게 정죄받고 비난받을 때 그분에게 자꾸 도망가게 됩니다. 그분은 항상 내 편이고 내가 잘못해도 내 응석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니까요. 사랑이 많은 분이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은 지극히 편협되고 잘못된 이해입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항상 자신의 생각과 판단 속에서 체험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읽을 때도 자신이 체험에 맞추어 성경을 해석하려 듭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가 나았으면 그는 자신이 기도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특별하게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와 자신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사역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기보다 나타난 능력과 체험에 더 집중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아픈 사람이 일어나는 사건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핵심에 자신을 기도와 기도의 능력, 효력을 자꾸 강조하고 부각시키려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주위에는 기도하는 사람은 많으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이해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도의 방식과 방법과 종류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들에 걸림돌이 되는 성경의 말씀들은 건너뛰거나 내가 지금은 잘 몰라서 해석을 못할 뿐이지 그 말씀도 다 나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깁니다. 심지어 몰라도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누구도 각자만의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아주 특별하게 만난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성경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오히려 나의 모든 체험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 스스로 검증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서로가 자신의 체험과 경험만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추론하면 각자의 생각과 기준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거듭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문화와 사회의 관습 속에서 형성되어 온 왜곡된 신의식이 우리 의식 저편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거듭난 후에라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체험이 특별하고 강할수록 자꾸 자신의 체험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로 경험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체험한 특별한 경험과 현상이 성령의 원저자이신 성령의 말씀과 위배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사탄도 언제나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성령께서 하신 말씀과 사역은 위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배가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사탄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 때입니다. 악을 행하도록 하기도 하지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과 같이 행할 때도 있고 마치 의를 가장하거나 선을 가장한 왜곡된 음성을 들려줄 때도 있습니다. 또는 만일 누군가가 늘 사람들 틈에서 외면당하고 놀림받다가 교회에 와서 위로만 받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는 위로로 시작했을지라도 진정한 죄의 회개의 자리에서 긍휼의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 편만 들어주고 동정만 해주는 한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만을 만났다면 그는 매 순간 그런 하나님만을 찾게 되고 안에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자신의 처지를 알아주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위로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안식을 취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자신의 행동과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그런 질타와 어떤 권면을 받았다면 그 자신의 행동과 태도와 삶의 자세와 언어들이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그는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쳐서 언제나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 편만을 드는 유일한 자신 편인 하나님에게로만 자꾸 가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라고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자신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그의 신앙생활은 굳게 다져지고 그는 자신의 문제가 아닌 주변의 문제로 인식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문제라고 여기지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의 편이었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고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사탄이 잘 활용하는 강력한 수법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사용하기 가장 좋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만나지도 못한 채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아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죽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부터 위로를 얻었다면 그는 또한 그 자신을 말할 수 없이 엄하게 징계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덜덜 떨게 만드시는 하나님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허물을 덮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의 허물을 통해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나의 이기적인 모습과 연약한 모습들을 타인들의 질책을 통해서도 들여다보게 하셔서 내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허물을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서 먼저 찾으려 하고 그 대답을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와 격려는 토닥거리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과 그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참된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십니다. 좋은 부모님은 자신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더 성숙하고 건강한 생각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때때로 매를 들기도 하며 눈물을 삼키며 징계하고 질책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생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와 기도 속에서 무조건적인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우리의 지각을 깨우시고 사용하셔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십니다. 즉
생각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며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초월적 능력으로 부여받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고 깨닫게 해서 얻게 되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운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곧 악에 맞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입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들이 오류 없이 기록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반면에 성령은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도들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 그것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성경의 저자인 성령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씀은 자의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과 말씀에 근거합니다.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계획을 따른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구속사역, 그리고 그 구속사역이 우리 믿는 자의 삶에서 실패 없이 완성되도록 하기 위한 효력 있는 부르심의 적용을 위해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견인 사역이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은 자신의 저작인 성경을 통해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을 읽고 배우고 깨닫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역사 그리고 뜻을 배우고 깨닫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결국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에게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경을 보고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즉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면 그는 자의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생각과 판단과 신앙과 신앙 행위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며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함께 뜻을 따라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제는 개인의 주장과 생각과 판단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문자화된 말씀, 곧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경을 토대로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하여 교회가 맞서 싸우며 더욱 견고하게 세우며 이 진리를 더욱 잘 보존하고 전파하도록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패하고 이성도 타락해서 언제나 자신의 경험과 판단이 앞서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만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에게도 성경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원리이며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이 성경이 언제나 중심이 되어주고 방향을 지켜주는 길잡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